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추운 아침이지만 또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박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 한 곡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듣겠습니다.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오늘에 있는 3절의 말씀처럼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듣고 마음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담긴 느헤미야의 어떤 마음이 담긴 그런 한 장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 또 뜨겁게 일으키실 마음들, 그리고 회복할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같이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뉴스들이 들리곤 합니다. 좋은 뉴스도 있지만 마음을 힘들게 하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태원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또 저희들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뉴스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후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닿는 곳에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 손길을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도 이방 땅이지만 어느 정도 큰 관직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한 장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 또 이런 판단과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 또 이 자세 이 결단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딱 이 한마디, 단순한 이 한마디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성을 틀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또 능욕을 당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또 슬퍼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너무 깊은 다가옴과 그리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금식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정도로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뉴스들을 듣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뉴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건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반응해야 할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반응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또 복잡한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때로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리더들, 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시작점을 갖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물론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에 잃어버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탄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상황은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이 왕을 마음에 움직여서 그곳으로 파견 가게 되는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열정들이 넘쳤을 때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곳이 비록 내 일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무너진 곳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우리가 그곳의 마음 아픔과 또 때론 그곳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고 그곳이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또 이름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묵상하는 이 절기 가운데 결국에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곳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이 마음은 결국엔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간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거고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것은 결국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과 안타까운 마음,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마음이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너무 각박하고 딱딱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신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으로 무너진 그 성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성벽을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 또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 일터,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인 줄 믿고 그곳에서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가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